아버지, 오늘도 또한 예배드리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확실히 알아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원받은 자마다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되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기근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이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시편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2장. 지난번에 40장 했죠? 42장입니다. 저는 얼마나 어제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미국 분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이 풀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원, 미국에는 기독교계가 무슨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티파티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티파티라는 게 뭔가 하면은 T자는 truth고, 그 다음에 E자는 exaltation이고, 그 다음에 A자는 무슨 association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진리로 진리가 높임을 받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 얘기는 뭔가 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치도 지배하고 또 매스 메디아도 지배하고 또 문화도 지배하고 모든 부문에 들어가서 탑이 되자.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인용하고, 또 그다음에 지상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 이것을 저들을 가서 각 지역에서 밀리언회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배하자, 이런 운동이 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천하 만물을 준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이 세상은 지금은 나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거든.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때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지. 지금 크리스찬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머리가 되면 꼬리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실 주님이 하는 건 뭐죠? 주님은 그저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랬지,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랬지, 이 현 세상에서 여기에서 머리가 되고 밀려내가 되고 또 지배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그게 참 좋아 보인다고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젊은이들에게. 이 한국에 또 뭐 이단이라 지급하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전도를 많이 하는데 결국 보면은 청소년들을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이게 자기 자신을 최고로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주님을 올려야 되고, 주님을 올리는 길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 쏘가요. 잘못하면 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프로스페리티, 그 축복, 현재 이 세상에서 뭘 누리자는 이러한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면 무천년에서 나온 거예요. 무천년이 뭔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천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여기에 넘어가겠고, 어떤 분은 뭐 200몇 시국에서 밀려내가 나기 위해서 뭐 1,000불씩 줘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밀려내 만다 이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 안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에 올려버리라고 그랬지 절대로 밀려내 만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을 알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죠.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도 들리지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피우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흑암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다는 거,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고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우리 개역에는 자신을 비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종의 현체를 입으시며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종의 형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처럼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노예 같은 그러한 정말 그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으로 오실 것을 여기 예언했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 21절에 8장 21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바로 자기에 관한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여하더라. 주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15절,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울부짖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했죠.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나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너희가 알 텐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 말씀되었다. 구약 전체. 결국 이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나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타난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하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 신약에 연결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건 알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할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장소가 백투 제루살렘의 트레이닝 여기 종들을 여기서 훈련시키는 장소로 정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가는 것이 결국 따져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태국에 나가 있는 백두 제루살렘 종들, 또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캄보디아 나가 있는 사람들, 저기 또 어디입니까? 저기 기름 많이 나는데 두바이에 나가 있는 종들, 이런 종들에게 여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강의할 때 이것이 온라인으로 가가지고 직접 그들이 강의를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한 것이 그것 위해서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지왕 형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집어넣었어요. 벌써 어제까지 싹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오늘부터 하는 것만 그때그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8만 명이 이제 중국에서도 허락이 났고 이스라엘에서 허락이 나서 비자를 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가죠. 저들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엔 몰라도 1년만 2년만 있다 보면요, 이 사람들 물론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은 이 사람들 금방 히브리 말, 현지 가면 금방 히브리 말 배워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통역하면 되는 거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하게 됐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가 누구를 주관하지 않았어요. 주관하지 않고 동참하고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분이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실수한 게 뭔가 하면은 그 현지 사람들을 지배했다. 돈으로 지배했다. 이거는 선교사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발바닥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 중국 분들이 그러잖아요. 가면은 그들을 먼저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 서로 섬길 때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거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을 도와주는,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비결은 그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저 나는 숨어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다 내놓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섬김 받아요? 그 제자들한테도 너희가 제자를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행하라. 섬긴다는 것은 물론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잘못하고 나한테 죄를 지을지라도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줘. 이게 섬기는 거죠. 같이 일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일하다 보면요, 우리 중국 여기 제학교 성도들도 같이 일하다 보면 그분들 단점 다 나와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주님을 보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님을 높여야지. 이 사람이라는 게 다 냄새나요. 누구나 다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 보고 교회 가는 사람 다 나오더라고 나중에. 왜? 결국은 다 사람이에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지 않고서는요, 이 교회가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스스로가 이런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기로 왔을 때는 말이죠, 음성을 높이지 않고 길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 그 연기나는 걸 이미 꺼진 거예요. 그걸 또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래서 심판하기까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연약하고 경모를 받고 거부되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나타나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돼.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고서는요 안 돼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보면 말이죠, 정말 내 허물밖에 안 보여요. 주님을 만나 보면 내 허물밖에 안 보여.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내 허물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게 돼 있어.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주님은 이제 정복자로 오십니다. 정복자, 또 민족들에게 복수하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어디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고요, 어디서는 은혜의 복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생명 받는 게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에서 끝나요.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원래 뜻은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룰러예요. 왕 중에 왕, 만주의 주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할 것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쪽 신앙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수 목사님 비롯해서 이 지하교 성도들을 통해서요, 정말 이들은 감옥에서 신학교도 안 갔지만은 성경을 정말 사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해서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실 깨닫게 해줬고 천년 통치가 이룰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현대 교회들은 이걸 못 깨닫냐? 성경 보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는데 왜 이것을 못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했기 때문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가서 말씀 안 한 거예요. 저들이 듣고 회심할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안에 마귀가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들으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라고 그랬죠. 왜? 들으면 아니까.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정말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참 이 마지막 이때 무천년을 주장하고 후천년을 주장하는 이런 때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휴거를 안 믿어요. 휴거라는 게 뭐죠? 휴거라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휴거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냥 살아있는 채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은 몸으로 말이에요. 휴거를 안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부활의 힘이 지나가다 가르쳤어요.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이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보다도 성경을 모르는 이런 때를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인지 모른다고요. 자, 여기 보면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빛으로. 아까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렇고 여기도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준다. 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치는 자로 준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라. 죽어있는 자들에게 어둠의 빛을 비춰서 살리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빛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초림과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했죠.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이 증거했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갖다 줄 것이다. 생명을 갖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죠? 옛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태어나기 전에 시므온하고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주님을 좀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요즘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죽기 전에 주님 먼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살게 해줬어요. 그 예수님이 낳는데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강보에 쌓은 예수님을 탁 안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 것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 축복된 사람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요즘 말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런 확증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아멘이라고 그랬죠. 그가 성령에 의하여 27절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앞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구원을 보았단 말이죠.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나이다 하니. 참 시므온 어떻게 생겼을까? 나중에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겠죠. 자, 또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성경을 다 외워야 돼. 이제 성경 우리 마음판에 있어야 돼. 그냥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탁탁탁 생각나가지고 응답이 돼야 돼. 말씀으로 기도하면. 13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이 때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끝나면 그때는 문이 닫혀요. 그때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라 그러죠?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작정됐다는 게 미리 예정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냐고 그랬죠. 그 심정을 딱 볼 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옥토가 돼서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줘서 그들이 미리 아신 가운데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한 영혼에게 보내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짜 우리가 갈 때 그때 미리 아신 자들, 주님을 믿기로 정해진 자들 그날 뭐 죽기 전, 뭐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칼빈주의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예비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뭐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은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 적각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은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 둘째는 주님께서는 이세 다윗의 줄기로 났을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났을 뿐만 아니라 이세의 뿌리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뿌리란 건 뭐죠? 뿌리란 것은, 이세의 뿌리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뿌리라는 거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육적으로 볼 때는 이세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데 이세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실 자들을 앞으로 다 모아서 그분의 킹덤을 이룰 텐데 결국 그 이방인들을 그 왕국에서 통치할 것을 얘기해요. 통치자. 그래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만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게 뭐죠? 통치하러 오시는 거죠.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 봅시다. 이사야 11장 10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또 이사야 11장 10절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렇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심판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왕국이 임하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합시며 왕국이 임합시며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 왕국이 임하면은 6절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거는 뭐 온 천지에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하나도 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것에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그때 우리가 가 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제 조만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슬픈데, 그러나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미리 보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수백 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봄으로 그들이 거기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믿음에 바라는 것들은 실수. 바라는 것들에 내 믿음을 놔야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에 이긴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에요. 이게 미래적인 것 같지만은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어떻게 승리했겠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신약 성도들이 말이죠, 어떻게 견뎠겠어요, 핍박을? 주님 오실 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그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로마 시대, 로마 통치하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불에 타 죽었겠어요? 어떻게 사자에게 맥혀 죽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요즘에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 가진 자가 손꼽을 정도예요. 오직 하면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죠. 그 얘기는 못 본다 이거야. 진짜 가물에 콩 나는 시기야.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어. 주위에 보면 나 혼자뿐인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는 바알에 물급지 않은 자를 7천을 남겨뒀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부들은 각처에 하나씩 두고
그리고 막 연단해 가지고 정가티를 다 깨끗하게 화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그 비 알러트라고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 집회할 때 보니까 비슷한 숫자가 보이더라고. 그런데 전 세계 인터넷으로, 그분이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옛날에 믿기 전에. 그걸 또 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전 세계 인터넷을 내보내는데, 이분이 어제 메일이 왔는데 그렇게 왔어요. 내가 6월 4일 이후부터 내가 한 번도 메일을 못 썼는데, 참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집을 이사해야 됐고. 그게 뭐죠? 이사낸다는 건 뭐예요? 집을 뺏겼는지도 모르죠, 그죠? 이사해야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심각한 병들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웠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다시 한다고. 그거 보면서 정말 너에게 온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른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들은 지금 계속 연단 속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불로 태워서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성령의 소멸케 하는 불로,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그걸로 태워버리고, 지금 태워버리죠. 그러나 그 불로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 태움을 받죠.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있을 땐 그것을 주님이 태워버리죠. 회개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을 지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로마서 15장. 성경 전부가 그거예요. 눈이 가려있으면 이게 뭔지 몰라. 15장.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거든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나서 오실 주님을 당장 오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안에 주님이 함께 사니까. 육신은 좀 괴로워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 모든 고난 다 이겨내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일, 저도 지난 20년간 보면요, 굉장히 다 모든 게 어려웠지만 주님의 일은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백도 제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일하실지 몰라. 주님이 인도하신 거는 나는 한 달 후의 일도 몰라. 나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이후의 일도 몰라. 제가 어제 말이죠, 제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윤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한 걸 다시 들어봤어요. 전부 예언이더라고. 그땐 예루살렘 갈 생각도 안 할 때 내가. 근데 이미 다 그때 예언을 했더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들으니까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핍박을 받게 돼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뭐 코앞에 맞춰야만 아이쿠 그러지.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을 주님이 뭐 늦게 오시든 일찍 오시든 간에 그렇게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보통 기도하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 저 사람은 이상한 얘기한다 그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는 생명주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죠. 셋째 뭐죠?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 또 이방인들도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 한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이요. 에?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천년 통치에 들어갈 때 환란을 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라갈 때가 와. 그들은 그 나라에 하늘에 못 가. 그 사람들은 건너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유대인 밑에 사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우리 좀 되게 좀 붙여달라고, 당신들을 위해서 물기는 자가 되고 장작을 패는 자가 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뒤에 쫄쫄쫄쫄 따라갔어.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인 것처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올 것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글로 가자. 왜? 거기에 왕이 계시니까. 지금은 뭐 미국 대통령이 최고니까 미국에 오자 그러지만 앞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저 산으로 가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분들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교회들이 못 깨닫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늘에만 가면 됐지 무슨 또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데살로니가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즘에 그 예수 믿고 육신이 죽은 사람들 장례식 가면 뭐라 그러죠? 하늘에 갔다 그러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죠. 육신은 땅에 묻혔고 그들의 영과 혼은 하늘에 간단 말이죠. 하늘에 가.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이 주 안에 죽은 자들 다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데려올 거고, 아브라함도 데려올 거고, 이삭도 데려올 거고, 구약성도 신약성도, 구약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이제 신약성도들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15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 왜냐하면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먼저 어떻게 돼요?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가지고 영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돼가지고 영혼육이 완전 안에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육신만 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함께 이끌려서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자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휴거가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못 깨닫는 사람한테 우리가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놨지 우리가 그 못 엽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현 시대 이방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는 거죠. 뭐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지만 사실 성경에 메시아닉 주란 말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자, 우리 에베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관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다 들어있죠.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한 권이면 되지 뭐가 필요해?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을 보고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읽어가지고 뭐 좀 깨달으려고 하는데 여기 봐도 그렇고 이 사람 말은 이렇게 얘기했다 또 저 사람 보면 다르게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요,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빌리그레 목사님이 말이죠, 한참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그의 집에 가봤는데 방 안에 책 한 권도 없고 TV도 없고요, 성경책 딱 하나 있더래요.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자꾸 눈에 드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 들어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단 말이야. 막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따라가. 요즘에 주님을 안 따라가. 말씀을 안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간다고. 다 실망이죠. 다 실망이죠. 사람은 다 냄새나죠. 다 죄인인데 뭐 그래. 죄인인데 의롭게 된 거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지. 주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 아직 있어. 죽을 때까지. 아직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뭐 예배 끝난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사탕 하나 물고 있다가 집에 가라고. 말하면 다 들통나니까. 그런다고 들통이 안 나겠어요? 차라리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다 터놓고 그냥 얘기하는 게 낫지. 뭐 내가 그냥 단점 다 보이는 게 낫지. 그거 전점 뺀다고 안 나타나겠어요? 다 나타나죠. 집에 가서 말하는 거면 다 나타나지. 뭐 집에 가서 뭐 목사라고 부인하고 안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주님 한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자, 에베소 3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이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이 이성으로 깨달아. 그렇다고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신비하신 거지 우리가 신비한 걸 자꾸 체험하려면 안 돼요. 그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리라. 근데 아는데 이게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신비예요. 이게 성령 안에 모르죠. 그것이 성령으로 5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옛날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야, 동참자.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는 건 그리스도 것이 우리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뭘 줬습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아담이 빼앗긴 것을 다 줬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걸 나중에 다 아버지께 드려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은 그야말로 상속이에요. 여러분, 허블망원경으로 말이죠. 이번에 어떤 혜성이 나타나는데 그 하늘을 찍었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뭐 망원경으로 보는 별도 그렇게 총총이 있는데 은하계에 얼마나 별이 많아요. 은하계가 태양계가 뭐 천억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태양 같은 그 태양계가 천억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다 주님의 거예요. 앞으로 영원 세계에 오게 되면 우리가 다 거기를 정복하고 말이죠. 지금은 우주 정복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탑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하늘을 쳐다봐야 돼. 우리는 이제 마귀는 말이죠. 이제 매연을 만들어가지고 밤에 하늘을 못 쳐다보게 해놨어. 안 보여 별들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말이야.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제는 자꾸 위를 바라보셔야 돼. 하늘 별을 바라보세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 길을 가다가 5전짜리 하나 주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뭘 깨달은가 하면 조물주가 나라와 하여금 이제는 땅만 보고 다니면서 5전짜리만 죽게 하면 주라고는 이런 계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평생을 5전짜리만 주워 다녔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 그 연못에 골프공이 많이 빠져 있더래. 그래서 저걸 보면 참 나에게 계시를 줬구나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골프공만 찾아가지고 팔아먹고 살았대. 그럼 몇 분 벌었겠어요? 아래를 보면 안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라봐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바라봐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참 이게 말이죠. 주님은 참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 건가?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우리 다 아는 마음 찾아봅시다.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어떤 말씀하셨는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성경이 다 통하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사실 주님이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말이죠 밤낮으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주님이 지각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각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비는요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기 전에는 아무도 못 깨달아. 신학교 박사 한번 해봐요. 안 됩니다. 차라리 중국인들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울부짖을 때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막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다 외웠다 그러잖아요. 자 46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첫째 고난 당하는 것 죽는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간단한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돌아오면 어떻게 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만 되게 되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회개와 죄 아주 쉽죠.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회개하면 된다. 주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죄 용서가 다 이미 다 용서를 했죠. 다 이뤘으니까. 이 복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제자 훈련한다고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과서 꺼내놓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저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 보겠습니다. 아, 15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이건 아나니에게 말한 거죠. 아나니에게 참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얘기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요즘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핍박을 받아요. 다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한 그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날이 그냥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첫째 정치가들, 둘째 경제인들, 셋째 매스미디어 다 한 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면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그리고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하면서 그리고 뭐 이북이나 이란이 핵무기 한다니까 뭐 제재한다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걸 얘기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속으면 안 돼.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요즘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내려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이 요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쏘고만 안 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거짓말 할 때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만다. 그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먹고 마시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도 뭐 토요일만 되면 전도를 왜 못 나가요? 목사님들은 다 대부분 결혼식이 있거든. 거기 가서 그냥 결혼식 줄여야 되거든. 결혼식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또 장례식도 줄여야 되거든. 뭐가 할 일이 많어.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돌잔치 다 해줘야 되거든. 그 언제 그러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에서 말씀 파고 기도하는 사람들 일 안 하는 것 같아. 먹고 노는 것 같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요, 이 영성이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바쁜 거야.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먼저 첫째는 유대인이라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아까 이거죠. 영생을 여기 말해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원한 생명 상관없다 이거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돌에 걸려 넘어진 거죠. 시온에 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돌 위에 서야 되는데 거기 넘어진 거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봐도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아멘이 없어요. 끝났는데 대부분 다 아멘이 있는데 아멘이 없죠. 계속되는 거죠. 28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 자리를 뜬 게요 2000년 됐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한 거예요. 앞으로 올 메시아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을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 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 우리가 참 중남미 선교를 지금 뭐 13년째 하고 있지만 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러나 이제는 누가복음 20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나 1967년에 6.1 전쟁 후에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했죠. 반 정도 차지했단 말이야. 거기 지금 그것도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6.1 전쟁 때 모세 다얀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할 입장이 되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리아 군대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 미디안 군대들이 말이죠, 수십만 명이 왔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먹을 거 다 내버려두고 말이에요. 문둥이들 가지고 먹었잖아 가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나중에 무슨 죄를 졌는가 하면 그때 이미 그 템프로 마운튼, 지금 모스크가 있는 그곳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양보를 했어요. 그때 양보한 게 화가 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더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성전이 서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때 거길 차지했더라면 말이죠. 주님이 오셨을지도 몰라.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거기 성전이 지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모세 다얀 장군이 양보를 한 거예요. 이게 신앙에 양보를 하면 꼭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 하나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고통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감추어진 하나의 비사입니다. 감춰진 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양보하잖아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교회, 하나님의 참 나라에 큰 특별히 직분자들 그러면은 큰 나 하나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오고 나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체들이 말이죠. 지체들이 주님의 지체거든요. 머리는 주님이니까. 주님의 지체 손가락 하나만 탈라도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잘못하고 나 하나가 시험에 들고 나 하나가 죄를 짓게 되면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천 명이 돼도 그게 주님의 지체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가도 소용없고 누가 죽어도 소용없어. 누가 죄를 져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성령 안에 하나가 됐을 때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알아요. 저는 이렇게 어떨 때 기도하면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치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직통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셀주라폰 가지고 선이 없는데 들리는 걸 믿는데 셀주라폰보다 더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한테. 뭐 요즘 무슨 애플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무슨 아이폰인가 무슨 폰인가 그건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그런 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믿으면서 거의 기가 막 영상이 막 뜨잖아요. 그거. 화상 통화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건 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부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단은 각 교회를 뒤덮어가지고 젊은이들을요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 오시면 소망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소망 안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시험 들까 봐 얘기 안 한다고. 그냥 캠프 가가지고 그냥 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애들에게 소망 주는 겁니까? 미국에서 주류 사회들에게 소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만 소망둬야 돼요. 아까도 우리 유전도사님이 설교하다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이번에 UC 데이비스 졸업하는데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빠 왜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어 그런데 이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야. 세상 살기가 힘들죠. 힘 안 드나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이제. 그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말이죠. 막 그냥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말씀을 못 먹어서 그 젊은이들에게 나는 소원이 있다면요. 그 젊은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쓸데없는데 애들에게 자꾸 뭘 주고 다른 어떤 프로스페리티적인 면에서 말이죠. 이런 거 뭐 좋은 대학 가고 말이야. 뭐 세트 점수 잘 나와야 되고 말이야.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말이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갖는 거 이런 걸 주니까 그게 소망이 없어요. 그걸 속이는 거야. 그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건 안 넣어주고 대학을 가니까 애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부터 그래요. 교회 다닐 때 애들 담당한 그 유스 패스터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줬거든.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니까 자기들도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 무천년 배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이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울 때입니다 지금. 울 때예요 지금. 소돔에게 다 애들 뺏긴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놀기 좋아하잖아요. 서로 연애하기 좋아하고 그런 지금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에 관한 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일이 되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넘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